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유 위에 높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높으신 주님 앞에 경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 나태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다시금 개혁하고 변화되고 살아있고 역동적인 신앙으로 깨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6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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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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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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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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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4번 종교개혁 주일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4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고 고인물같이 되었건만 개혁하며 새로운 신앙생활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을 까맣게 잊고 감사하지도 못한 채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함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술로만 고백했던 우리들의 고백이 얼마나 허망하며 가식적이었는지 깨닫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585장 찬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환경선진국, 기후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하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잘 준비하고 국민들이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위드 코로나 문화를 정착시키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기후위기에 둔감한 이 나라에서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기후위기 대응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인본주의와 무신론의 세상에 신본주의적 가치를 회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신령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 말씀, 기도,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여 살아있고 활력 넘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작은 도서관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사업에 복을 주시며 자녀들이 앞날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각종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시며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만드신 피조 생명들을 지키며 보호하는 청지기로 살게 하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께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의
삶의 기준, 노멀을 한순간 뒤집어 버리고 새로운 기준, 뉴 노멀을 가지고 왔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대면을 비대면으로 뉴 노멀로 가지고 온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시장을 봐도 대면으로 시장을 보고, 공부를 해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도 직접 출근을 했죠. 예배도 함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 노멀한 삶이었습니다. 아주 당연하고 평범하고 일상적이었죠. 그런데 코로나가 되면서 한순간에 비대면 쇼핑, 비대면 수업, 비대면 재택근무, 비대면 영상 예배로 완전히 새로운 기준이 시작된 것이죠. 그 과정에서 뉴 노멀이 준비가 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적응하지 못해서 불편을 겪기도 했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러한 뉴 노멀에 저항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것은 그 전부터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쉽게 적응을 했지만, 비대면 쇼핑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불편이 참 컸습니다. 학생들은 비대면으로 온라인 수업하는 게 사실은 익숙한 것 같지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비대면 수업에 적응하지 못해서 삐걱대는 소리들이 들리곤 합니다. 이제 11월부터 전면 등교가 된다고 하지요. 아마 이 문제는 어느 정도 극복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항하는 것은 교회에서 제일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상상조차 해본 적 없던 교회는 전쟁이 나도 예배를 드렸는데 하면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아주 거칠게 저항했습니다. 경제계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밤 9시 이후 영업을 정지하는 영업 제한 명령이 떨어진 이후 많은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서 시위까지 벌이고, 심지어 폐업하고 자살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저항을 해도 코로나가 가지고 온 이 비대면의 뉴 노멀은 어느새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는 기존에 당연하고 평범하고 일상적이던 노멀한 삶을 무너뜨리고 뉴 노멀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항하는 세력이 엄청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던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어느덧 쇠퇴하게 되었고 신흥제국 바벨론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남쪽의 이집트가 위협을 느껴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와 바벨론의 그 길목에 있던 한 중간에 있던 남유다는 정말 둘 사이에서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이집트에 의해서 왕이 죽고 친 이집트 정권이 세워지는가 하면 또 좀 있다가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친 바벨론 정권이 세워지고 또 왕을 바벨론에 또 붙잡아 가기도 하고 말이죠. 그 과정에서 이 나라 백성들은 우리는 바벨론을 의지해야 되는가 이집트를 의지해야 되는가 국론이 분열되면서 제각각 살 궁리하느라 허둥지둥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망조가 들었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기 위해 하나님 앞에 씨름을 했죠.
그 결과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결과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남유다의 멸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남유다를 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떠받치고 있던 중요한 영적 기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 하나는 제사였죠. 성전과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그동안 너무나도 평범하고 당연하고 일상적으로 여겨왔던 노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일상적이고 당연하게 여겨지다 보니 성전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제사가 그만 타락하고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는 딴 데가 있으면서 몸만 성전에 앉아있는 가증스런 제사를 드린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영적 음란이라 그랬습니다.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 여인처럼 하나님을 섬긴다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그 마음속에는 다른 우상을 품고 있었기에 이걸 영적 간음이다, 음란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고 반역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이 나라의 영적 음란과 영적 반역으로 인해 성전 안에는 기득권자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 배만 부리려는 강도들의 소굴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제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정말 타락한 제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타락하고 오염되니까 백성들의 삶도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의와 불법이 온 나라에 성행을 했고 가난한 자, 힘 없는 자들의 삶은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러한 남유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예레미야서에는 유독 탄식이 많이 있습니다. 죄를 범한 백성들이 돌이키도록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다면 용서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호소하면서 그러나 만약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가슴 아픈 심판을 예언했던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기존에 타락하고 오염된 노멀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뉴 노멀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준, 뉴 노멀을 창조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 그리고 회당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소그룹 공동체를 통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성전을 들고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성전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들고 다니면서 어디서든지 말씀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 중심의 뉴 노멀로 신앙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는 대규모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집회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마을마다 회당을 두고 회당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또 가정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포로 생활은 뉴 노멀을 그들의 삶 속에 익히는 시기가 되었던 것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패망시키고 이제 새로운 뉴노멀을 주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항복해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뉴노멀을 창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외세가 침략했는데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니 이런 매국노가 있는가?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는가? 그러면서 얼마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매국노라고 조롱하는지요. 심지어 예언하지 못하도록 가두어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이처럼 거친 저항을 받으면서 이 나라가 패망할 것이다. 그러니 순순히 나라를 내줘라. 이런 얘기하는 게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죠. 너무 힘들어서 어느 한날은 하나님께 오늘 9절 말씀처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선지자 사역에 파업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또다시 일어나서 매맞을 줄 알면서도 조롱당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바벨론에 굴복하라고 항복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데요. 바로 그때 그가 고백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7절에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습니다. 이것입니다. 기존의 노멀이 타락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뉴 노멀을 세우실 때 누가 뉴 노멀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과 진정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영적 교제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면 어떤 저항과 어떤 핍박과 어떤 박해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뉴 노멀을 선포하고 결국 타락한 과거의 노멀, 기존의 노멀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뉴 노멀이 자리 잡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조르주 베르나노스라고 하는 분이 쓴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중세시대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본당은 권태에 먹혀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하고 많은 다른 본당들과 마찬가지다. 권태가 본당 모두를 우리 보는 앞에서 아귀 먹어대는데도 우리는 속수무책이다. 그런데 권태, 이 나병의 이러한 감염과 확산을 사람들이 이토록 겪은 적이 여태 없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궁극에 이르지 못한 채 뒤틀려버린 절망의 이 추한 형태는 분명 발효하며 와해되어가는 그리스도교계 전체의 모습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태가 노멀이 되어버린 중세 사회에서 교황을 비롯한 교권주의자들의 탐욕과 욕망은 점점 교회를 무너뜨려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교회는 오염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이 더 권세 있어졌고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생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연옥에 있는 사람의 죄가 사해져서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며 돈으로 구원을 매수하기까지 했고요. 인간이 선한 행위를 하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행위 구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이처럼 타락한 중세교회에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뉴노멀을 선언한 사람, 선포한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뉴노멀에 대한 저항은 아주 거셌습니다. 가톨릭은 마틴 루터를 납치하려 했습니다. 죽이려 했습니다. 모든 시도가 실패하자 그를 법정에 세워서 마치 마녀 사냥하듯 루터뿐만 아니라 모든 개혁 인사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거센 가톨릭의 저항에 루터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루는 루터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입으로 읊조리듯이 아이고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그렇게 녹두리를 늘어놓고 있으니까 지혜로운 그녀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습니까? 아내가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이가 없는 이 말에 루터가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요.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진리를 선포하는 당신이 이렇게 좌절하고 힘에 빠져 있을 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루터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개혁을 이루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이겨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이 일을 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강하셔서 나를 이기시면 이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감당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뉴노멀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각오로 개혁자들이 가톨릭의 저항에 싸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적인 신앙이 되었고 그 개혁적인 신앙이 중세의 권태로운 신앙과 그 권태 속에서 싹이 든 탐욕과 욕망을 이기고 살아있는 개혁적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르주 베르나노스의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주인공의 친구인 신부가 암으로 이제 죽어가게 되는데요. 근데 마지막 이제 그 임종을 앞두고 성사를 해야 할 신부가 도착을 하지 않아서 이 주인공이 막 애타하는 겁니다. 그때 친구가 이 주인공을 향해 귀를 자신의 입에다가 좀 가까이 대라고 눈으로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귀를 가까이 대었더니 그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렴 어떤가? 모든 것이 은총이니. 그리고 숨을 거두면서 소설이 끝이 나게 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더 이상 중세의 권태로운 성사들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경험되는 역동적이고 개혁적인 신앙의 뉴노멀이 그에게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런 신앙의 개혁적인 뉴노멀을 선포하고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면 권태로운 신앙의 개혁적인 신앙의 뉴노멀이 창조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개혁신앙의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을 모토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외쳤던 종교개혁 이 504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나 500년 전 선포되었던 뉴 노멀이 어느덧 그냥 평범한 또 너무 당연한 노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타깝게도 더 이상 개혁교회인 개신교가 개혁적이지 못하고 중세교회처럼 권태로운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속에서 교권주의자들의 교권 정치가 교회 안에 판을 치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뉴 노멀로 주셨던 세 가지 오직의 교리는 점점 오염되고 타락한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오직 은총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적색의 신앙을, 적색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녹색 은총을 이루기 위해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되어야 했지만 교회는 적색 은총만을 강조하고 개인 구원만을 강조하면서 이 사회의 불의와 불법, 생태계의 파괴를 눈감아 버리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믿음의 신앙 역시 원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오직 말씀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의 노예 시대 때는 오직 믿음의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예를 내 집에 들일 수 있지만 나는 더 이상 노예를 두지 않고 기독교적 가치로 살겠다 하는 것이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오직 믿음의 신앙은 여성을 욕망의 도구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돈과 부요함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오직 믿음의 신앙은 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가 돈에 잠식당하고 말았습니다. 전도를 해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도 교회에 건물을 지어도 다 돈밖에 모릅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무기력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풍토에서 교회 성장의 신화를 추구해왔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고 돈의 가치가 우선이 되고 타락해 버리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너무 타락하고 세속화되어 버린 것을 한탄하는 어떤 분들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오직 믿음의 신앙은 중세 때의 면죄부보다 더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중심의 가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직 성경의 신앙은 너무나도 문자 절대주의적인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혹은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을 보면서 문자 그대로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것을 마치 바리새인들이 과거에 그러했던 것처럼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한국교회가 지금 문자 절대주의로 바리새주의적인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한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런 문자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아주 특별한 신비적 신앙에 또한 은사주의적 신앙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사도적 교회 이래가지고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것이 신비고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다 생각하면서 그 은혜와 은사, 신비를 보지 못하면 믿음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나는 그걸 얘기하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예언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유튜브에 예언을 해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문자 절대주의적인 책이 아니에요. 엄청난 상상력의 보고입니다.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신 이유도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신비다, 그게 아니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이미 우리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오직 성경에 갖는 말씀에 대한 상상력이 부패해버렸습니다. 신비주의적 신앙으로 부패하면서 은사주의적 신비주의로 그냥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 강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 다 타락해서 교회 쪽으로는 내가 옳다, 내가 진리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사람들을 일깨우지 못하고 권태롭고 무능력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이제 다시 이 세 가지 오직의 신앙을 새롭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 아니고 인간이 이기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것이 이기는 오직 신앙으로 그렇게 새롭게 이해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오직 신앙으로 뉴노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실 때 이 오직의 교리는 어떤 뉴노멀로 변화되느냐? 오직 은혜의 뉴노멀은 적색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교회를 박차고 나아가서 온 세상에 녹색 은총을 이루기 위해 저항하는 세력들과 싸우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무조건 성장, 무조건 발전을 중시하면서 발전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파괴했던, 그래서 이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동상도 무너뜨렸던 그런 사람들, 그런 기업들의 거센 저항에 맞서 싸우면서 새로운 신앙으로 새롭게 오직 은혜, 녹색 은혜의 신앙을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믿음이 새롭게 뉴노멀로 선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던 세속적인 기독교를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의 공동체를 교회 안에 이루고 세상 속에 이루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뉴노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각박한 시대 속에서 점점 이제 1인 사회가 많아지는,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사회 속에서 점점 이웃은 멀어집니다. 공동체는 파괴됩니다. 마을은 붕괴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교회가 해야 될 일, 공동체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기독교적 가치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오직 믿음의 뉴노멀로 승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직 말씀의 뉴노멀은 어떻게 선포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도록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에 감사하고 감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놀라운 신비를 볼 수 있게 만드는 안경을 씌워주는 것이죠. 새로운 신비주의의 눈뜨는 뉴 노멀을 창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뉴 노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은 말씀드린 대로 조롱과 핍박과 치욕과 모욕으로 가득 차 있었죠. 우리도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뉴 노멀을 선포한다면 많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 저항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도록 이끄시도록 그렇게 오직 은혜로 녹색 은총을 선포하고 오직 믿음으로 공동체적 하나님 나라 가치를 회복하고 오직 말씀으로 일상을 신비로 여기는 신앙을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기시는 신앙이 뉴 노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기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뉴 노멀을 받아들이고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타락하고 오염된 세 가지 오직의 교리의 노멀을 무너뜨리고 다시금 새롭게 선포된 세 가지 오직의 교리를 뉴 노멀로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녹색 은총, 공동체적 믿음, 신비주의적 말씀, 이것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개혁적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개혁을 이끌었던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말씀이 어느새 권태로워졌습니다.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뉴 노멀을 선포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직 은총으로 녹색 은총을 위해 싸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공동체적 하나님 나라 가치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신비로 깨닫고 감탄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고 개혁적인 신앙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저항이 있겠으나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시면 뉴 노멀로 개혁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이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함께 1절만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무너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머리를 조아립니다.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상한 각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인해 연약하고 쓰러질 것만 같은 인생이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께 맡기오니 이 짐 벗기시고 참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환절기에 계절병에 결린 성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질병의 고통스러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손 내밀어 일으켜 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자녀 교육의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옵소서. 가난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사업의 짐도 주님께 맡깁니다.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 의롭고 선한 길을 걷는 것이 지금은 표도 안 나고 힘겹고 때로 사람들의 오해를 받기도 하겠지만 반드시 크게 빛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분쟁이 사라지고 화해와 용서, 사랑과 나눔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과 인격을 통해 흘러나오게 해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장 회외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준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어느덧 타락하고 오염된 세 가지 오직 교리를 개혁하여 공동체적 가치와 녹색은총의 사명과 일상의 신비에 눈뜨는 신앙의 뉴노멀을 실천하며 하나님이 이기시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신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